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기도만 하면, 기도만 드리면, 물론 기도는 드려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도 인격이 맞아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인격이 맞지 않는데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먼저 말씀 지켜 살아서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라. 그거 강요하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동사 프로슈코마이인데 이는 무엇을 향하여 전치사 프루스와 원하다, 구하다 동사 유코마이와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전치사 프로스는 마음이 향하는 것을 뜻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원한다, 구하다의 동사 유코마이는 좋은 것, 유와 간구하다를 뜻하는 형용 부사로 기도하다라는 동사 프로슈코마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되지요. 예, 기도만 하면 입만 벌려서 말씀만 드리면 다 응답받는 줄 알지만 응답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함부로 말하면 그 기도가 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함부로 기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요. 그러지요. 네. 시편 109편 7절에 그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있는 오늘날 교인들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죄가 돼?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이 탄식을 해? 탄식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셔서 무익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심판 때에 정죄를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도 잘 드려야 되겠고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의식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지요. 이런 거 의식하지 않으면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요.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믿는 자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안 돼요. 아멘. 예. 항상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아멘. 예.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도 비판했거나 또한 업신여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한 말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잘못한 것도 죄가 되어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것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 많으면 항상 실수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늘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말 안 해도 될 거를 말을 입을 절제를 못해 그냥. 응?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인격도, 자기의 몸 관리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이 들을수록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응? 혹시나 내가 옆에 가서 냄새라도 풍기지 않을까. 내 입에서 내 몸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이 몸은요 아주 무지해요. 둔해요. 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청결해요. 청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는 믿는 자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다 하나님 의식하고 심판 의식하고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 기도한답시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 때에 정죄당해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죄인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이지 않는다가 성경입니다. 아멘. 예. 죄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아멘. 예. 요한복음 9장 31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입만 열어서 나발거리면 다 그게 기도되는 줄. 오히려 죄가 되고 오히려 성령님을 탄식시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지 그렇게 말 많이 한다고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새 사람하고 만난다잖아요. 거룩한 자하고 만난다고 했잖아요. 합당한 자만 만난다 했잖아요. 응? 행인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말 많은 사람하고 만난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귀에 거슬려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역겨운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응? 요한복음 9장 31절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줘도 듣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는 누구 앞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런 지식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가령 할 말이 있어도 좀 한 템포 늦게 생각해서 말하고 그 말 안 한다고 뭐 인격이 어떻게 잘못되나? 누가 뭐 무시하나? 아니에요. 항상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악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가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에게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이렇게 악인의 기도도 듣지 않으셔요. 그러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날마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집에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세 기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핍박을 해도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아내의 본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는 행인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5절을 찾아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행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악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니에요. 행인들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기도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아주 가증스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배신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늘 정직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15장 8절을 가보세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을 갖고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은
참 믿음의 소망, 응? 그 사랑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면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곧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21절, 23절에 그와 함께하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을 갖고 구하는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마음이 향하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욕심으로 구하거나 또한 소망이 없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면 구한 것을 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영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 아멘? 예. 과거에는 사탄의 영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는 영생의 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영이 꾸준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인격이 변화됨으로 분별하여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영에 빠지지 않도록 더러운 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자기를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인격은 개판인데 날마다 영 타령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너희가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절제를 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왜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시끄러워요? 성경을 모르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경동교회와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에 대한 똑똑한 지식을 갖추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기도란 무엇이냐? 응? 내가 필요해서 입만 열어서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황당하거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기도에 중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멘. 성경은 다 어디다 갖다 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회개의 3단계라면 뭐예요? 지적으로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의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응? 도둑질한 거에 한 사람은 도둑한 물건을 갖다가 주인한테 갚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아멘.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분명한 회개가 되는 거지. 아멘. 자기 속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을 자로 살아드리려고 힘써야 돼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이 제세기간 동안에 너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가 결과점이에요. 응?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사람은 알아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귀도 지으시고 눈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서는 거 앉는 거 다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속이는 분도 아니지만 속는 분도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속이고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날마다 시간 투자하고 생활 모든 것 투자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무슨 복받기 위해서 맨날 어떤 자기 신앙의 생활의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사업 목적 때문에 사랑 교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타협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런 교인들만 우리 교회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나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리하고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하셔서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불신자였을 때 우리의 두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고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공의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행한 대로 결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았으면 악한 것으로 받고 선한 것으로 심고 했으면 선한 것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첫째로 뭘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기도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두 번째는 구하는 품목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라는 거죠. 아멘. 예.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구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멘. 알게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어떤 도시에 힘없는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늘 찾아가서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번거롭게 했더니 그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듯이 기도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망 있는 믿음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제세기간 동안에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죠. 아멘. 예.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예. 소망 있는 믿음, 부활하고자 하는 믿음. 이제는 한 달만 있으면 또 부활절이 또 돌아오잖아요. 흰 옷 입는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후 한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쇼들 많이 하고 살아요. 예.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있는 믿음이 소망 속에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비박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소망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몫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란 무엇이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요. 교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격이 더러우면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만이 새 사람만이 합당한 사람만이 거룩한 자만이 행님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